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가만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네요 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다해서 신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시간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성도도 놔두지 마시고 모든 성도가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심으로 잘 되게 해 주셨잖아요.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 심판받아서 저 지옥 형벌을 영원토록 받아야 될 그런 영혼들인데, 그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어디 갑니까?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 믿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나 못 가나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유, 다 천국 가십니다. 이렇게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해주셨고, 영혼이 잘된 인생을 우리 주님이요 범사가 잘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삶은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인생,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런데 보세요, 살아온 삶만도 돌아보세요. 내가 살아온 인생만도 돌아보세요.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범사를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요 진리인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참 많이 부족해합니다. 생각에서 부족해하죠. 마음에서 부족해하죠. 또 생활 속에서 또 문제로 인해서 부족해하죠. 어떤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서 부족해하죠. 많이 부족해합니다. 그래서 토로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토로할까요? 욕심으로 토로해요. 내가 이래야 되는데, 내가 저래야 되는데, 내가 더 채워야 되는데, 내가 더 만족해야 되는데,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욕심으로 토로합니다. 또 염려로 토로하기도 하고요, 근심으로 토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기로 토로하기도 하고 질투로 토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으로 토로하기도 하고 불평하면서 토로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성도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 부족함을 토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이유들이 있겠죠. 뭐가 부족하냐, 뭐가 어렵냐 말해보라고 한다면 이유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영혼을 잘 되게 해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성도인 거예요. 이 성도가 부족함을 느끼고
토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 딱 한 가지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잘되게 하신,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내 범사를 잘되게 하신 오늘 말씀처럼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인 거예요. 자, 다윗이요,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목자는 자기의 양떼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책임지는 사람. 그래서 자기 양떼를 돌볼 때 먹을 것이 있는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양떼를 인도해 가죠. 풀을 먹이고 나면 또 어디로 이끌고 갈까요?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양떼를 이끌고 갑니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는 도둑으로부터 이 양떼를 지키고, 또 사자나 호랑이 같은 늑대 같은 이런 맹수로부터 양떼를 지킵니다. 또 양이 무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잘 지켜보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이,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목자인 거예요. 여러분,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책임지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어서 영혼의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허덕이고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목적 없는 소망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어둠의 권세에 종노릇하면서 그런 인생들을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우리 대신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그런 자였는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와 감독 되신 우리 하나님께 돌아왔다.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자, 이 문장을 잘 보세요. 돌아왔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돌아왔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리에서 이탈한 양떼를 찾으신 것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책임져 주신 것처럼, 악한 무리들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처럼, 지금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 부족함을 토로할 때는 보여주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나는 지금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가 성도인데 내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 속에,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성도인데, 내가 부족하다고 원망으로 불평으로 염려로 근심으로 욕심으로 토로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나는 주님을 지금 온전히 따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그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생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찬송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잘 받아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 은혜가, 이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자, 먼저 2절 말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인도하다 이 의미는 그냥 어떤 목적지까지 안내하다 이런 의미인데 단순히 그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면 돼, 뭐 그 목적지만 알려주고 뭐 자기는 떠나버리는, 그냥 놔두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인도하다 의미는, 자, 목적지도 알려주지만 함께 가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방향도 알려주고 갈 길도 비춰주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도해주고 또 갈 때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안내하는 것이,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것이 인도하다 이 의미인 거예요. 또 이 의미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외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의 내적인 것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인격, 우리의 사상, 가치관,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사고, 인간의 전인격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그것이 인도하다 이 의미인 거예요.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 그의 모든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말씀에 보니까요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고난을 많이 겪었죠. 잘 알다시피 또한 왕이 되기 전까지 수많은 핍박과 대적들의 위협과 시기와 질투와, 사울은 어떻습니까?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요 이렇게 고난받고 고통받고 핍박받으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오직 다윗은 하나님을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이유였던 거예요. 우리처럼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하거나 고난당하거나 뭐 환난 같은 일을 당한 것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뿐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뿐인데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에 놓이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악한 대적들의 시기가 있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들, 그런 자들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한 인간인 다윗도 충분히 토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니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저 순종해서 살았는데 왜 제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다가옵니까? 아니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찌되었든지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런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왜 저 악한 대적들 가만히 놔두세요?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 살아 계세요? 왜 저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 아, 내 인생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제 예배도 잘 드리고 헌신도 잘하고 충성한다고 했는데 왜 제 인생 이렇습니까? 라고 토로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은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불평했다, 원망했다, 아니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체험하고 경험했거든요. 무엇을요? 인생의 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어려움 속에 그 환경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던 거예요. 말씀으로 구원해 주시고, 말씀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확신하기 때문에 그 확신한 하나님을 확신하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요 부족하다고 토로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부족하다고 토로할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 주셨으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악한 대적도 물리쳐 주시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역사하신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토로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확신이 되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토로할 수가 있겠어요? 토로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숨어 있었지만, 어린 다윗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달려나갔잖아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달려나갔어요. 또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동굴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윗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시편 23편에서도 찬송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의 삶의 현장이 고통이고 힘들고 막막하고 어렵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이었지만,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도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찬양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띄워줘 보시겠어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이요 고백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 소생시켜 주셨는데, 이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마음과 생각도 의미합니다. 또 우리 육신의 몸도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기력도 의미합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영혼. 그리고 소생은 새롭게 하고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회복해 하고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 삶의 현장 속에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혹시라도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죽겠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왜 내 인생은 이러는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러지 않겠어요? 물론 하나님 찾고 기도하겠지만 그 기도도 어쩌면 원망 섞인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여전히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시편 19편 7절 8절에서 찬송했는데,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내가 우둔한 자였는데 지혜롭게 해주시고, 마음을 정직하고 또 기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한데 그 순결한 말씀으로 자기의 영을, 자기의 믿음의 눈을 밝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찬송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미 주셨고 계속 부어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저와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자기를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전심으로 순종하는 자, 그렇게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삶의 부족함이 있어도, 내 영혼이 곤고할지라도, 내 삶의 형편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분명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저와 모든 성도들은 이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라가 아니라, 그래서 토로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도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목도하고 체험하면서 믿음의 인생을 순종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계속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거한 곳이 푸른 풀밭이 되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이 쉴만한 물가가 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어떤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느냐 보면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사망의 골짜기와 그리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먼저 이 의미를 살펴보면 사망의 골짜기는요, 여러분 깊은 산속에 깊은 그 골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까? 쉽게 접근 못해요. 깊은 골짜기. 자,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사막의 골짜기 원어를 들여다보니까요, 어떤 길을 갈지라도 이런 뜻이 있어요. 또 어디까지 가더라도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고통의 길을 갈지라도,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죽음의 위협의 그러한 길을 갈지라도, 환난의 길, 슬픔과 좌절의 길을 갈지라도, 그 길을 어디까지 가더라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는 이런 의미입니다. 또 해는 악을 의미하는데 악은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이요,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괴롭히고 공격을 하는데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길을 갈지라도, 어디까지 갈지라도, 삶 속에서 평안하든 고난을 당하든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을 때 이 사탄이 해를 주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줍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봐라 너 힘들지, 슬프지, 너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계속 힘들어해, 너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봐봐 주변을 돌아봐, 너 혼자잖아, 너 그런 문제 네가 해결할 수 있니? 없잖아, 막막하잖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이런 생각을 심어줘요. 하나님 믿는다고 기도해도 안 되잖아, 기도 응답이 없잖아, 계속 기도해봐, 기도해도 안 되잖아, 너 자존심을 생각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세상 봐봐, 좋은 것들, 널 도와주는 것들 엄청 많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잘 들으셨어요? 지금 사탄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유혹하는데 이 생각들이 우리가 말하고 사는 것들이 아닙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아, 나 왜 기도 응답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살잖아요. 사탄은 그런 생각을 자꾸 심어줘요. 유혹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성도의 심령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낙심하게 만들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죠. 기도하지 못하게 하죠. 찬양을 드려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감동이 없죠. 그냥 형식적인 것처럼 하게 되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자리 지켜주죠.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사탄은 이렇게 악한 짓을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걸 알았어요. 사탄의 이런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붙잡았습니다. 그 손을 놓지 않기 위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회개하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 붙들고 더 순종하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게 살아보니까요, 더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인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하반절에 말씀에 보니까요,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자신을 지켜주시는데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여기서 안위하게 하신다고 하는 뜻은 나를 안심하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주시냐면 주님이요 지팡이를 들고 계신대요. 당시 목자의 그 모습과 그 모습에 비유하는 거예요. 당시 목자들은 꼭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요? 맹수들이
다가오면 그 지팡이로 싸워줬다는 거예요. 양을 보호하고 또 양떼를 인도하고 그 지팡이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다윗을요 그렇게 함께 계시면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의 지팡이를 들고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자신과 함께 다니시면서 때로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주님이 싸워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들고 기도하면서 살았더니 그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을 직접 이 다윗이 보고 체험하고 산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지팡이 가지고 보호하시고 싸워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안위하게 해주셨다.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었던 것을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 붙들고 함께 하시는 그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고통받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만을 순종해서 고통받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봐라, 너를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원수를 내 앞에서 내가 멸하면서 너와 함께 하면서 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처럼 느껴지시나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혼자 내버려 두시겠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한다고, 그래도 주님 믿는다라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겠다라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인데 하나님께서 외롭게 그냥 놔두시겠어요? 아니요,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염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이 어렵고 문제가 많이 있고 앞에 장애물처럼 막혀 있다 할지라도, 힘든 삶이고 낙심이 되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울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우울해야 됩니까? 왜 인생들이 우울해야 됩니까? 절대 우울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 주님 붙잡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말씀하시는 주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보세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성도 여러분들 거하는 곳곳마다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영혼을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에게 여러분 5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들이 염려하던 것,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것,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삶의 그런 것들 앞에서 악한 대적들이 고통을 주고 핍박하잖아요. 그 모든 것 앞에서 우리 주님이요 상을 차려주신대요. 어떤 상이요? 승리의 상을 차려주신대요.
그렇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혔지만 그 원수들 앞에 승리의 상을 차려주셔서, 야, 이놈의 사탄 마귀야,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다,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너 사탄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주신 상을 받아 누리는, 먹고 누리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시는 그런 인생을 성도는 산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의 상이, 이 승리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익산동성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 찬송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6절에서 결단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는데 제가 어딜 가겠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주님만이 살 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것이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살 길임을 믿고 늘 다윗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왕이 돼서도요, 진짜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왕이었지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다윗이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니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소리가 들려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보여도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인생 하나님의 인도함과 함께 하신 은혜 속에서 잘 살아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선포되고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오신 시라